지난 주일은 학습과 세례, 입교가 있어 기쁘고 복된 주일이었습니다. 이번 주일은 성찬이 있어서 또한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성찬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받을 수 있고, 또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행복이 아닌 거룩으로 바뀐 새 창조의 사람이 된다고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은 성찬의 참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하자는 뜻에서 성찬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이 무엇인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68문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누가 정하였습니까? 구약부터 내려온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고받습니까?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성찬을 예수님이 제정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 잡히시던 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나의 죽음을 잊지 말고 반드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어떻게 당부하셨는지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념하라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했던 것을 기념해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기적들, 오병이어 무리를 걸으신 것,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런 기적들을 기념해야 합니까? 답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 나오는 나를 기념하라 할 때 그 기념하라는 의 헬라어는 아남네시스입니다. 생각나게 하는 물건이나 기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결혼할 때에 행복한 시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 신혼 시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혼 반지는 결혼을 기념하는 아남네시스입니다. 그리고 기념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레위기 2장 1절 2절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씀은 구약 5대 제사 중 하나인 소제, 즉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재의 예물을 드릴 때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 기름과 유황을 섞고 불에 태워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동물을 온전히 드리는 번제 제사와는 달리 소제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곡식의 전부를 태우지 않고 곡식의 일부분만을 태우는 것이 다른 동물 제사와는 다른 점이었습니다. 곡식에 얼마를 태워야 합니까? 고운 가루 한 웅큼만 태우면 됩니다. 여러분, 한 웅큼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잡는 한 웅큼입니다. 한 웅큼. 생각보다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양을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온전히 받은 것으로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2장 2절에 보시면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장 9절에서도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2절의 기념물, 9절의 기념하다의 히브리어는 아즈카라입니다. 아즈카라의 의미는 작은 것을 드렸지만 작은 것으로 기억하지 않고 전체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농사의 전체를 받으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웅큼만 바쳐도 그의 농사 전체를 받으시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원리가 바로 이 아즈카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즈카라는 일부분을 드렸지만 전체를 드리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즈카라의 개념은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바로 이 아즈카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새벽 시간, 한 시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이 아즈카라의 원리 때문입니다. 11조도 아즈카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100%를 받으셨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렸다고 여기시지 않으시고 일주일 전체를 드리는 것으로 여기시고 받아주십니다.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작은 부분을 바쳤지만 하나님께서는 1년의 모든 것을 바친 것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이 아즈카라의 원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황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이 모습을 보고 그렇게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며 그 향유를 낭비한다고 그 여인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기억하리라는 이 말도 아즈카라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자신의 일부분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전부를 받으신 것으로 온전한 헌신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아즈카라의 개념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이 아즈카라의 개념을 가지고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나를 기념하라, 즉 나를 아즈카라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아스카라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는 말씀은 아스카라의 개념, 즉 일부분을 드렸지만 전체를 드리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조그마한 떡과 적은 양의 포도주이지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조그마한 살과 적은 양의 피이지만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세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성찬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기념하고 어떻게 기억해야 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은 지옥에 갈 모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죽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으니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실제로 자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참여하셨습니까? 매년 하는 예식이니 아무런 생각 없이 무덤덤하게 습관적으로 참여하셨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빵과 포도주를 조금만 주지? 이왕 주려면 많이 주지. 간에 기별도 안 되게 주네 라는 마음으로 참여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성찬이니 예배 시간 길어지겠네 라는 마음으로 참여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아무리 나를 참소하고 고소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나의 모든 죄, 다시 말하면 나의 과거의 죄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이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성도는 없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과연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그런 성도는 없습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참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 여러분은 이미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고, 그리고 사탄이 참소하는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은 말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여지는 설교라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68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가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참여하실 때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며 또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기뻐하시며 성찬에 참여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성례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성찬의 참 의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는 구원받고 또한 영생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항상 기념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